말씀은 에레미야 4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면서 요람 작업하는데요. 우리 서리 집사이사님 사진을 받고 있습니다. 빛난에 꼭 있어서 요람이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안 내시면 제가 집까지 찾아가겠습니다. 꼭 내십시오. 예. 자, 우리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것을 믿고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의 회복의 은총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위하여 일하십니다. 세계 기독교의 역사에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할 때,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 갑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연약해지면 세상의 힘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성령 충만함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100년 동안 아주 짧은 역사 속에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에 이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짧은 성장의 역사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큰 교회가 좋은 교회고 적은 교회는 별로 좋지 않은 교회. 그래서 목사님들도 큰 교회에 있으면 어깨가 올라가고요. 적은 교회에 있으면 그저 기가 죽어서 있습니다. 심지어 성도들도 큰 교회면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교회면 우리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는 예수를 만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의 위기를 통하여 교회가 이 길을 만났다고 말하는데 저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 외형적인 성장을 꾀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허술하고 취약한가를 이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깨닫게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시련의 파고 앞에 연약해질 수 있는지, 문제의 파고 앞에 얼마나 믿음이 한낱 허상이었음을 보이는지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게 한 것입니다. 믿음의 현주 속,
교회의 현주소, 성도 한 사람의 현주소를 우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개혁하고 각성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숫자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손을,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영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경하셔야 됩니다. 기경.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의학적으로 심장이 딱딱하면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은 심장이 딱딱해집니다. 심장이 딱딱하면 뜨거운 피를 몸 곳곳에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뇌경색, 또 협심증, 심근경색, 중풍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대부분 딱딱해지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깨가 딱딱하고 또 뒷목이나 이런 것이 딱딱해지고 있다는 것은 몸에 이상 신호가 지금 온다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항상 딱딱하면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부드러워질 때,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요, 딱딱하면 서로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부드러워지면 관계가 원활해지고 좋아집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땅이 딱딱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땅이 좋아야 돼요. 땅이. 아무리 씨앗이 좋아도 땅이 딱딱하고 굳어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봄이 되면 반드시 기경을 하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야. 그래서 그 땅에 공기가 들어가고, 그리고 토양에 양분을 넣어서 부드러운 땅을 만든 거예요. 그래야 씨를 뿌리면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좋은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서 농사 짓는 얘기를 해요. 농사 짓는. 누구를 통하여? 에레미야를 통하여. 에레미야는 유다의, 남유다의 16대 왕 요시야 때, 주전 627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로 그가 사역을 감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은 북과 남이 있는데 동일하게 한 솔로몬 이후에 한 300년 동안 많은 왕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몇 왕들은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왕들은 타락하고 그때의 그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모로 있어서 부정이 횡행하는 나라가 되었어요. 특별히 14대 왕은 므낫세인데, 이 왕은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어요. 얼마나 유다가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빠졌는지. 그 다음에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가 아몬이에요. 아몬. 근데 이 아몬의 때에는 우상이 더 성행했어요. 점술, 무당, 곳곳에 행했어요. 그리고 나라는 부정과 부패가 판을 쳐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왕이 누가 오르냐면 요시야가 왕이 오른 거예요. 그래 요시야가 보니까 이대로 가다가 나라가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을 했어. 성전. 수리를 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 성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읽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야, 내가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백성과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마음에 뜨거움이 왔어.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거야. 하나는 뭘 봐야 우리가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뜨거워져요. 큐티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집중하여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리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자 라고 강조하고 영적 개혁을 일으켰는데 너무 오랜 동안 유다 백성은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스라엘들은 우상을 섬기고 그냥 새 속에 물든 편안한 삶에 물들어 있으니까 너무 익숙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사람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습관화돼 버린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긴 알아요. 알긴 알아.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래 습관화되었어. 그게 편하거든요. 그게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바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말씀을 뿌리기 전에 저 딱딱해진 저들의 습관된 영적인 마음을 기경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한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3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먼저 너희 뭘 기경하라고요? 묵은 땅을 갈아라. 가라. 그걸 기경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딱딱한 그 마음을 갈아엎는 영적인 결단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묵은 땅은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뭘 뜻해요? 우리의 마음. 마음에는 길가 마음이 있고 돌짝의 마음이 있고 가시떨기의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좋은 땅의 마음이 있다. 마음. 딱딱한 이 묵은 땅을 잘 기경해야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육체로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의 몸이 뻐근하고 딱딱해지면 어디로 가요? 네, 병원에 가요. 네, 병원도 가지만 어디 가요? 예, 찜질방에 가요. 네, 따뜻한 물에 탁 담그고 또 뜨거운 공기를 좀 쐬면 몸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어디가 좋아져요? 온돌에 이게 딱 지져야 좋은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가기 전에 우리 영혼이 딱딱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 우리는 불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불인 줄 아세요? 성령의 불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라 그러고요. 다른 말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열심히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뜨겁게 기도하시고 뜨겁게 말씀을 사모하시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몸이 녹아져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찬양하세요. 뜨겁게 기도하세요. 뜨겁게 말씀에 아멘하시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몸이 딱딱하면 뭘 받아요? 마사지를 받아요. 그러면 몸이 풀어져요. 우리 이 집사님이 그런 일을 하셔요. 몸을 만지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지면 누가 만져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찬양하다가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만지길 축복합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만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굳었던 마음이 치유되고 녹아져서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영적인 방법은 뭐냐면 오늘 3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을 갈고 어디다가 파종하지 말래요? 가시덤불. 여러분의 마음에 가시덤불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 마음의 잡초를 뽑으셔야 돼요. 마음의 잡초. 그러면 성경의 마음의 잡초는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 말씀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가시떨기는 뭐냐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는 건 뭐에 다시 노출되냐면 세상의 염려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안 자라나. 열매가 없어요. 재리의 욕심과 유혹으로 가득해. 그 말씀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뽑을 것을 뽑으시길 바랍니다. 버릴 것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버릴 것 버리고 뽑아야 될 것 뽑아야 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버려도 되는 것, 포기해도 되는 것은 목숨 걸고 붙듭니다. 정작 붙들어야 될 것은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인생도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이 많지 않듯이 영적인 성공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많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새소망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버려야 될 것, 여러분의 마음에 뽑아야 될 것이 있다면 뽑고 버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괜히 그거 붙들다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길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잡초를 뽑아내시고
버리셔서 영적인 각성과 개혁이 여러분의 심장으로부터 다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딱딱한 마음을 기경하려면 잘 알듯이 익숙함을 버리셔야 됩니다. 뭘요? 다 같이 합니다. 익숙함을 버리자. 예, 사람은 익숙한 거 있어요. 익숙한 건 내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돼. 익숙한 건 그냥 몸이 알아서 해. 몸이. 손발이 알아서 해. 익숙한 건 참 편한 거예요.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하면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잃어버린 것도 많아요. 늘 얘기하지만 너무 익숙하면요, 감각이 별로 없어요. 설레임도 없어요. 기대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니까. 이 익숙함은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들이 익숙해서 편해지는 건 좋은데 그 익숙함 속에서 서로를 향한 뜨거운 마음은 잃어버리지 않길 바라요. 서로를 향한 관심과 기대마저 사라지지 않길 바랍니다. 네. 익숙하면 그런 거. 한 스승이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요. 산으로. 그리고 나무를 뽑게 했어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나무를 가리키며 저 나무를 뽑아봐라. 그랬더니 금방 쉽게 뽑힌다. 그 다음에 1년 된 나무를 가리키며 한번 뽑아봐라. 심은 든데 조금 노력하니까 이게 뽑힌 거예요. 오래된 나무를 이제는 한번 뽑아보라. 제자가 아무리 흔들고 애써도 이 나무가 안 뽑힌 거예요. 스승에게 말해. 스승님, 도저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스승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습관이 이와 같단다. 습관. 선이든 악이든 일단 습관이 되고 오래되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생긴 습관, 그 익숙해진 그것은 버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그 익숙함을 여러분 바꾸시길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사는 것, 내가 그냥 세상의 가치로 가는 건 쉽고 편안한 겁니다. 항상 습관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사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은 결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쓰셔서 잘못되고 익숙한 것을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얘기 드리지만 처음은 우리가 은혜 받고 열심을 내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매너리즘에 익숙해지니까 빠집니다. 그때는 웬만한 충격도 안 받아요. 제가 이렇게 큰 소리 쳐봐야 별로 충격도 없어요. 움직이지 않는 성도로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은혜의 눈물이 한 방울 흘리는 마음도 없어요. 그저 형식적인 즐기고 즐긴 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은 사라지고 자기 의만 강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신앙으로 자기도 모르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교회당 오는 것도 설레고 찬양하는 것도 좋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고 그래서 예배 안에 들어올 때는 미리 와서 준비도 좀 하고 하나님
내 영을 깨워주세요. 내가 은혜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습관이 돼서 빨리 끝나고 집에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가 될 때가 있었고,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찬양에 마음을 쓰고 가사 한 구절 한 구절에게 내 마음을 담을 때가 있었는데, 익숙해지다 보니 별로 내 마음에 뜨거움이 없어요. 게으르고 나태해졌어요. 하나님도 뭐 이런데 다 이해하시지. 이 정도는 다 괜찮지. 꼭 안 좋은 건 이렇게 어느 교회 목사님도 어느 교회 장로님들도 다 그러던데 그런가요? 여러분의 익숙해진, 그래서 합리하고 게을러지고 굳어진 마음들을 다시 갱신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익숙함 때문에 초심을 잃어버린 그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영이 살아야 우리의 인생이 살아납니다. 10년을 다녀도 오늘 처음 예수를 믿고 만난 것처럼 뜨거운 가슴의 설레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대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는 무조건 태어난 지 8일 되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야 돼. 이걸 할례라고 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뭔 열심히 했냐면 전부 다 남자가 나오면 할례, 그냥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야 유대인이 된다고 그건 열심히 한데, 정작 어디는 굳어졌냐면 마음은 굳어진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요. 표피의 표면적인 형식이나 외식적인 것은 마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은데, 정말 자기의 마음의 할례는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에 가죽을 베라고요? 마음의 가죽을 베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세요. 그리고 여호와께 속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요, 마음을 할례를 받아 처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며 그가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서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10,000명이 모이면 좋은 교회 아닙니다. 최신 시설을 갖추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더 좋은 영향,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근본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속한 교회가 좋은 교회의 좋은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세요? 우리의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속해 있을까요?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을까요? 주님은 로마서의 말씀에 표면의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의 유대인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교회가 마음의 할례를 받읍시다.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소중한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교회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모일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로 다시 세워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랑이 그 일이 자랑이 되길 축복합니다. 교회에 몇 명 모인 것이 자랑이 아니고 재정이 얼마인 것이 자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교회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길 위하여 힘쓰는 교회라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각오로 할례받아 마음적으로 우리의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딱딱한 마음에는 은혜와 복이 임할 수 없습니다. 다친 마음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코로나 이 시기에 영적으로 침체한 것, 그동안 우리가 익숙함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며 외형적으로 성장할 때 우리도 함께 영적인 마음의 할례가 돼서 같이 성장한 줄 알고 착각했던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무너지고 무뎌진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결단해야 할 기회.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와 한국 교회를 다시 보게 하는 이때의 기회를 얻어서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또 우리 찾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제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13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뭐예요?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 위하여 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살리심의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상식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다가 육신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자녀들에게 주의 은혜의 능력의 복이 임하는 새 역사가 우리의 교회 속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